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사시대에서 사무엘에 들어가기 전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에 대해서 강의를 먼저 해드리고 사무엘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무복천지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 소견,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자신이 왕이고 자기 자신이 법이고 자기 자신이 종교고 도덕이고 사회, 그러니까 내 자신의 멋대로 종교도 도덕도 사회도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암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자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니 환경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 이 룻기의 이 말씀이 전개되어집니다. 이 룻기는 1100년, BC 1100년에 쓰여진 것인데, 쓴 이는 사무엘 선지가 이 룻기를 썼습니다. 룻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땅을 떠난 자, 즉 예루살렘을 떠난 자, 예루살렘은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여인의 효심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엘리멜렉이 나오는데, 엘리멜렉은 그 안에 나오미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륜과 기륜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사람이요, 나오미는 우리의 즐거움이다. 말륜은 약골이라는 뜻입니다. 기륜은 낭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엘리멜렉이 나오미, 그 아내 나오미는 우리가 즐거우면 된다, 나의 즐거움이면 된다. 그런데 현재 예루살렘은 기근이로 말미암아 먹고 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어요. 그런데 건너편에 모압 땅은 풍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 나오미는 이 기근의 예루살렘이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시다. 모압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소생이라, 세상 땅이다 이겁니다. 세상 땅이다.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마귀가 아닙니까? 이 마귀의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어디로요? 마귀의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 엘리멜렉이 신앙이 강한 사람 같으면 그것을 만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예루살렘에 축복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배합시다 라고 할 텐데, 이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말을 끝내 듣게 됩니다. 또 그 자식들도 역시 말려지는 약골이에요, 약골.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면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기르니는 낭비예요. 조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면은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는 두 아들은 엄마 편가 돼요. 왜? 엄마는 우리의 즐거움, 너와 나와 우리 식구가 잘 살아가면은 즐거운 것이지, 뭐 그 위에 뭘 더 바라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 그 엘리멜렉 남편을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갈 정도의 그런 사람이니까, 자, 이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의 말에 의해서 이 모압 땅까지 갑니다. 찝찝하겠지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게을러진 거예요. 아무래도 이방 땅으로 내려갔으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압 땅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아버지의 소생. 악한 자의 땅, 세상 땅이다. 악한 자가 다스리는 곳. 악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잡아먹으려고. 대비되는 거예요.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엘리멜렉이 어떻게 죽었다는 말은 여기 나오질 않았지만,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도착해서 그는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심적으로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큰 것 같아요. 하여간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그런 사명,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만나서 두 아들을 약골을 나고 낭비를 낳다 보니까는 모압 땅까지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내려와서 엘리멜렉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으면은 뭔가를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은 거리도 멀고 또 거기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도 없고, 오히려 이 모압 땅이 더 현재는 살기가 좋으니까, 내가 살기 좋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야, 아들아, 말려나, 기려나, 너희들은 우리 예루살렘보다 여기 모압에서 뿌리를 내리자. 그래서 모압 여자들에게 장가를 가라. 그래서 두 아들을 모압 여자에게 장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모압 여자에게 장가를 둔 두 아들과 나오미는 잘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10년이란 세월 안에 어떻게 보니까는 10년 사이에 세월은 흘러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두 아들이 피실피실거리더니 약골도 죽고 낭비도 죽더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살다 보니까는 약해지고, 세상으로 빠져가지고서 살다 보니까는 악한 자의 도전에 의해서
저들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사이에 말년도 죽고 약골도 죽고 기련, 낭비도 죽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약골의 아내, 말년의 아내는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약골과 살다가 보니까 약해져가지고 내가 바랄 게 뭐 있느냐, 남편도 없는데 내 고향으로 가야지 하고 시어머니하고 인사하고 고향 땅으로 가봅니다. 근데 여기서 기련의 아내였던 룻의 그 뜻은 무엇이냐? 룻은 애정 또는 자손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정, 마음이 뜨거운 여자예요. 그리고 그 룻은 자손을 낳아야만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자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그때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난 뒤에 나는 즐거운 여자가 아니라 나는 말하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를 말하라 하라 말하라.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룻아 너도 모압 여자니까는 너희 고향으로 가거라. 내 남편도 죽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또 자식도 없으니까 우리 여기서 헤어지고 나는 나의 고향, 나의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룻기는 마음이 뜨거운 여자예요. 시어머니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낍니다. 어머니, 내가 이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이 집안에서 뿌리를 내려야지요. 내가 시어머니를 버리고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룻기 1장 6절에 보면은 그는 떠나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그는 시어머니가 혼자서 고향으로 가는 그 애처로운 모습이 그에게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저는 뜨거운 여자입니다. 마음에 불이 있는 여자예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룻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가나안에 있어야 함 같이 룻의 마음이 시어머니에게 있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룻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은 생명이 됩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요나같이 삼킨 바 되었지만은 롯은 이방 여인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는 그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세울 자를 그에게 붙여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은 가나안에 정착하였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왕으로 빠지게 되니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방의 롯이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유력자, 기업을 세울 자를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벳, 하나님의 오벳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낳게 하여 주십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생산하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새는 주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고 나니까는 그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낳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를 잘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그를 외롭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하시 하던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외롭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을 자손까지 잉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나오미는 그 롯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의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자, 나오미는 이와 같이 나의 즐거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처음부터 살았다면 남편 엘리멜렉도 잃지 않고 또 이 두 자식도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아내로 만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하며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실수를 우리는 돌이켜서 깨닫고 다시 원자리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나오미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눕기를 통해서 이 사사시대에 참 아름다운 문학적 소설 같은 한 여인의 효심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무엘 상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 BC 1103년에
사무엘을 출생했고, 또 BC 1050년에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가 태어나서 사울 왕 세울 때까지가 53년이 흘러갑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출생부터 사울 왕이 사망할 때까지 93년간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에 출연해서 사울 왕이 블레셋 활 쏘는 자에 의하여 활에 맞아서 그 아들과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나라는 패망당하는 데까지가 사무엘상의 끝입니다. 자,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놓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회개케 하고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다 붓고 금식하며 회개시키는 심령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교육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섬겨야 할 사람들이,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내 자신 가지고 안 되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신적인 것이 사람은 강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 선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는 세상에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라던 소망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고 사울 왕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주셨어요. 14절 그러나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의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 15절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너의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잘 세워서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은 하나님 앞에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시기에는 그 벌이 누구에게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벌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울 왕의 신앙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이때에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온다 하여서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빨리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 블레셋이 그냥 벌떼같이 몰려들기 드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올 생각을 안 하고 보이지를 않으니까 사울왕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죽일까봐.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신하들에게 하나님 앞에 번제드릴 화목제를 다 가져와라. 화목 제물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 화목 제물을 누가 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근데 제사장이 드려야 할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사울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온다 해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명령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직을 사울이 침해한 이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사울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 교만한 그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실격을 당하게 되지요. 또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치면은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사로잡아가지고 죽여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버려라. 아말렉 사람들도 백성들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말렉을 하나님이 치라고 하시니까 나가서 치면은 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앞에 서서 막 불로 치고 하시니까 아말렉이 그냥 막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아말렉의 모든 짐승들을 갖다가 다 도륙을 해야 돼요. 도륙을 해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다 드려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기서 기름지고 살찌고 토식토식한 것들을 죄다 빼가지고 자기의 것, 사울왕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나약하고 마르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 사무엘이 사울왕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주의 명령대로 다 왕은 시행했습니까? 예. 아멘.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같이 그렇게 내색을 하지만 옆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매 하고 소리가 나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요? 이게 무슨 소리? 짐승 소리네?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그냥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음매 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왕이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불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역하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그러나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여 그게 아닙니다. 예, 그저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저 토실토실하고 살찌고 기름진 거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내가 남겨놓은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도다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사울왕을 버리시고 맙니다. 이때에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는 여인들이 뛰놀면서 찬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할 때에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타고 있다가 딱 보니까는 사울 왕 속에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더니 창을 번쩍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던져버려요. 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야, 저 다윗이 나를 제거하고 지가 왕으로 올라가게 생겼구나 하고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또 3상 19장 10절에도 보면은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못 박아 던져서 벽에 던져가지고 던졌지만 벽에 맞고 다윗은 피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제2의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다윗은 골리앗도 이기고 사자도 입을 다 찢고 그는 가는 곳마다 전쟁하는 곳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형통케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일으키니까는 이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군사 3천을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름 부어서 세움을 받은 사울 왕을 대적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는 피하고 도망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오름부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압살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재앙이 이루어져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올림으로써 재앙이 끝나기까지가 사무엘 하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사울 왕은 40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BC 1100년에 그는 죽습니다만, 그리고 다윗이 BC 1100년에 왕이 되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70세에 그는 별세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의 신앙의 평가, 다윗이 어찌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는가?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오직 다윗은 오직 하나님 주기로만 그는 따라갔다, 이 말씀입니다. 또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은 내 아비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을 합니다. 또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다윗의 마음과 같이 못한 것이 바로 누굽니까? 솔로몬 왕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을 책망하실 때도 열왕기상 14장 8절에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이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이 좋으면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환경이 좀 안 좋으면은 나에게 별 볼일 없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영원한 구세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이 좋고 안 좋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를 책망할 때예요? 여로보암을 책망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람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바람에 또 하나님 앞에 재앙도 받습니다. 부분적인 실수는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자기에게 명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마지막 7번째로 바울의 증언을 우리가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평가를 우리가 보면은 첫째,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 두 번째, 마음을 온전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쫓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고 다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될 때까지 고난이나 연단 없이 왕이 되었지만은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는 연단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어도 고난, 연단, 죽음의 위협적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나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제사장이나 다윗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이라도 사무엘상 2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엔게디 황무지에서 자기 사람들에게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게 합니다. 3천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다가 그가 피곤하고 곤비하여서 엔게디 황무지 굴 속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것. 해필이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는 곳에 딱 앞에 들어와서 고단하고 피곤하다고 거기서 코를 드렁드렁 굴고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네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세운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심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엔게디 황무지에서도 그 사울의 옷자락만 싹 베고 굴에서 빠져나와 자기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면은 10황무지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사울왕이 군사 3천을 이끌고 10황무지에 있다는 그 종가를 듣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10황무지의 굴 속에 오니까는 잠이 막 오는 거예요. 또 잠이 와요. 또 하필이면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는 곳 바로 앞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비새가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그는 훌륭한 장수입니다. 왕 다윗이여 내가 죽이리라. 내가 죽이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라 하고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버리셨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3천을 이끌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힌 그런 왕인데 아비새는 다윗의 말대로 옆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갑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 보면은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사울 왕이 깨서 다윗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시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여 끝까지 대적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취하실 때까지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만 다녔. 시편 105편 15절과 역대상 16장 22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 상하지 말라 하고 기록. 근데 오늘날 보세요. 이 주의 이름으로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기름을 다 부은 그 목사들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사울왕이나 다윗이나 다 똑같이 기름 부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서로 그냥 짓밟으려고 그러고 서로가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이게 다윗의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저주받은 사울 왕이라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 사울 왕을 공경하고 그를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다윗. 자, 오늘 다윗의 도망자의 코스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진 뒤에 첫째로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은 놉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놉에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들을 교육시키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을 양성하는 곳이. 근데 그곳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다 해가지고 사울왕이 와가지고 쫓아와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제사장 85명을 그대로 도륙시켰어요. 여기 좀 보세요. 그대로 도륙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악신이 임하니까는 엄청난 사람으로 변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그런 악마로 변해진다. 녹담에서 다시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가드왕 아키스한테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무엘상 22장 1절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네 번째로 사무엘상 22장 3절에 모압 왕한테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다섯 번째로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니까 헬렘 숲은 유대 땅에 있는 숲을 지역입니다. 왜? 사울왕이 계속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오니까 헬렘 숲을 풀속으로, 늪 같은 풀속으로 숨어 들어가. 왜냐? 사울왕하고 싸우지 아니하려고 숨어 들어가고 도망가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그알라 거민을 구출하고,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블레셋을 치고 그알라 거민을 구하는 이러한 용장이었다. 일곱 번째로 23장 15절에 10황무지로 피신하였지요. 10황무지는 유대 산지에 있는 비옥한 관목이 무성한 곳입니다. 삼상 23장 24절에 여덟 번째로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마온 황무지는 유다의 십과 갈멜산 부근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갈멜산 근처로 도망을 간 겁니다. 아홉 번째로 사무엘상 24장 1절에 엔게디 황무지로 도망을 갔지요. 엔게디는 사해바다 서안부에 있는데 종려나무가 무성한 곳이요, 포도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고메라가 유명한 곳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이 엔게디에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이 이루어지죠. 자, 여기서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 바람 광야로 내려갑니다. 바람 광야로 내려갈 때에 이때 바로 사무엘 선지가 별세합니다. 사무엘 선지는 BC 1017년에 별세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발을 만나고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그 집안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비가일이 떡과 포도주를, 고기를 갖고 다윗에게 나갑니다. 보복만이 문제의 해결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아비가일의 지혜에 다윗이 나중에는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게 되지요. 11번째는 사무엘상 26장 1절에 보면은 10황무지. 여기서도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12번째는 사무엘상 27장 2절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이때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다윗이 그곳에서 은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시글락은
가사 동남쪽 17km에 떨어져 있는 유다의 성읍인데 블레셋에게 이 시글락을 뺏겼댔어요. 근데 시글락을 뺏긴 것을 아기스가 다윗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고난이 없이 왕이 되었지만은 다윗은 고난 속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유익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 하에 내려가서 보면은 사무엘 하는 사울 왕이 다윗 왕이 BC 1010년에 왕으로 오르면서 인구조사를 하고 BC 3년간의 이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BC 970년 다윗이 죽기 전 3년 전의 이야기다. 사무엘 하에 가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